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의 주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통일하고 분단하고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분단하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쭉 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여로보암 1세, 바아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베가, 호세아, 이렇게 쭉 봤죠. 그 중에서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고를 해요. 니들 이렇게 범죄하다가 망한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 촉구한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그 범죄, 거기에 대해서 외친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북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정의를 외친 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수교단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보수교단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신앙의 회복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단들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회적 정의를 굉장히 외쳐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참에 있어서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요.
여러분 7, 80년 전에 독일 히틀러가요, 나치 체제 하에서 뜻밖의 여러분,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한 거 알아요? 그거 완전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 새끼라고 해야 돼. 그 지금도요, 독일 사람들은 그 청산을 잘 써요, 역사적 청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치 체제를 그 찬양하거나 히틀러를 찬양하면요, 바로 잡아가두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왔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너무 큰 문제 저질렀잖아. 막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학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전 유럽에서 굉장히 부자들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 남한테 베풀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야 돈 법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동네 가면 이 부침개 하나 붙여서 돌려. 네? 여러분, 돈 모으려면요, 악착같이 이기적이어야 돼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성취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그 19세기에 제국지 열강지대 있잖아요. 막 독일하고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쳐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근데 이 막 그 쳐들어갈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해요, 석유.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무기 장사하고 석유 장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온갖 못한 짓을 다 하니까 이제 히틀러가 애를 가져갖고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막 600만 아우슈비츠에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학살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빌미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 기분 나쁘다고 죽입니까? 이번에 뭐 여자 둘을 죽인 어제 그 범인은 2천만 원 자꾸 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함부로 돈 꿔줘서는 안 되겠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역사적 청산을 정확히 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북이스라엘로 확실하게 좀 정리해라 라고 한 게 누구냐면 신앙적인 회복한 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신앙의 회복운동 호세아, 마치 우리나라 보수교단 같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적인 정일본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외치면서 사회적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은 뜨거운데 역사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 때는 여러분 창세기를 아리안족의 그 영광으로 해석하면서 보수교단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전쟁도 지지하고. 그때 히틀러 체제를 거부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고백교회 운동이에요. DTV 보네폰 부장이라든가. 아무튼 그래서 이쪽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 맥락. 근데 또 좀 진보기관은 좀 뭐냐면 개인 신앙 자세들이 좀 약해.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신앙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안목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같은 시대였는데 누구 시대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이미 배웠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때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 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때로부터 약 한 50년 뒤가 요나 시대예요. 이미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간에 미가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인데 남유다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의를 외친 게 아모스라고 하면 남유다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오늘 읽었던 미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건 뭐예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는다는 건 착취에 착취. 그럼 이 악은 뭐냐? 착취가 악이라고, 착취가. 두 번째, 어떤 범죄냐?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입에다 뭘 물려주면 축복을 선포하고 입에다 뭘 안 물려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지자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한대요. 밍크코트 사건. 그때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세상에 변호사가 수임료 10억? 야, 10억이면, 그리고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방역 그 준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기소돼갖고. 여러분, 승소했잖아요, 걔네들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그리고 다른 법무법에서 20명 이상의 변호사를 샀어요. 돈 얼마인지 몰라.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니까. 상상은 가죠. 태평양 살려면, 한 사람만 살리면 상상이야, 상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상상. 합리적 추론이라고 해요, 합리적 추론. 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직업. 자기가 월급 받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아니에요, 사명감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야. 하나의 직장이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앙이 지금 임할 시기예요? 안 임할 시기예요? 남유다가 범죄를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굉장한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11절 끝에 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너는 평안히 살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범죄한 유다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 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사회적 정의를 아모스가 선포했다면 남유다에서는 미가가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불의한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채찍을 가하죠. 자, 여기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앞에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게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이제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죄악의 병에 걸린 그것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의 우는 마음으로 이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거룩이 없어졌어요. 거룩이.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거룩한 공동체가 대세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거룩한 거냐? 뭐가 거룩이냐? 우리가 딱 보면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 폼이 아니, 폼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문 어귀에서 자기 금식했던 걸 티내려고 머리를 흔들고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은 거룩을, 이 당시의 거룩,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던 당시의 그 거룩을 가난한 자에게 집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먼저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사회적 정의를 먼저 해라라고 이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누가 막 당하시면, 압박받고 있으면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강제로 위안부 끌려간다든가 강제 노역 끌려간다든가 그런 사람들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경건과 거룩과 진정한 금식은 뭐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이 거룩이래요. 뭐냐면 니들이 폼 잡고 거룩한 척하지만 니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도 폼을 사랑하고 이웃도 폼을 사랑하는 거 알아. 네 양식 나눠줘. 그게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집을 잃고, 지금 이번에도 그 2명
그 여자를 죽였던 그 살인마가 그 깜빡이 갔다 나왔는데 월세가 60만 원이라 지가 감당이 안 됐대. 여러분, 하나씩 막 집값 올려가지고 막 계속.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모두가 다 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그것이 거룩이란 거예요. 그것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누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을 당하면 숨어가 피해갖고 자기만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는 궁중에서 선포했어요. 궁중. 그러니까 고위층들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피압박 민중들 편에 서서 그 안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우상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제약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게 미가서 1장입니다. 자, 미가서 1장은 우상숭배를 비롯한 그 종교적인 죄악을 고발하는 게 미가서 1장. 미가서 2장은 가난한 민중들을 향한 권력자들의 악행과 사회적 제약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민중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죄악상을 고발하는 게 미가서 2장. 아까 읽었던 우리는 3장은 뭐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주령들, 삭수를 위하여 교훈한 제사장들, 돈을 위하여 정치는 선지자들 같은 지두창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3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통째로 위부터 아래까지 다 범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칠 거다 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가서하고요 아모스서하고 이사야서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한 8세기경이에요. 기원전. 그러니까 BC 8세기면 거꾸로죠. 세기는 100년씩이니까 그 100년, 200년, 300년, 300년에서 약 760년이나 750년 고간. 그런데요, 이렇게 막 앞에 안 보이고 죄악이 그득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니들 망할 거야 그러면 정신 차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에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 당대도 회복되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8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된다 봐요. 너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사람 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에 막 회개를 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그럴 때에 니들 이렇게 하면 니들 혼나. 하나님이 심판 내릴 거야.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하면서 뭐까지 내다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킬까지 내다봐요. 800년 뒤까지. 김희정 선생님 고조부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 아니 100년 정도 전에 사람도 모르는데 800년 전에 조상들 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 역사는 무섭습니다. 당대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8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봐.
이 정도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왕국이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긴.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2절. 이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가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너희 범죄자들아, 니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너희의 그 마음의 심성을 진심으로 변화시킬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800년 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리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80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거를 미가 선지자가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너희들이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자를 핍박하면서 너희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남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갖고 멸망시킬 것이지만 멸망 후에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근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근데 그 메시아는 로마 같은 큰 제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휘황찬란한 엄청난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같이 조그마한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멋있는 비싼 백마를 탔어요. 뭘 탔어요? 나귀 새끼, 초라.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게 커야 되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지만 우주의 왕 중에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은 2절 끝에 상고예요. 우주만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다 기획하고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그분이 메시아야. 여러분, 미가 선지자 말 잘 들으세요. 오늘날 종교적으로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영성이 약해졌어요.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온갖 범죄가 다 저질러지고 인물부터 악인물까지, 그 조그만 애들이 그 뉴스를 보니까 할머니를 막 그냥, 그것도 정시대 그 평화의 소녀상에 있던 꽃탑을 놓고서 그 할머니를 막 치면서 또 조롱하질 않아. 위부터 아래까지 이건 참, 이러한 땅에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사람 표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뒤집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요? 내가 가로막겠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뚫리는 거예요. 그분은 상고에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은 무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왜 모였느냐? 기도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하고 곧바로 이제 찬송하고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방송을 딱 끈 다음에 곧바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